어제 아침에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보상을 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세요. 복음 위에 사는 자,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물질로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대개 보면 물질로 갚아주세요. 몸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또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시고, 뭐 우리 시대에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자손대에 주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오늘날 많은 것을 누리는 분들을 보면요, 그 부모 때에 굉장히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면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능욕하고 또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지만 저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지금 이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예고했고,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두 번째 있고, 이거 세 번째예요. 근데 그 강도를 보면 첫 번째는 아주 약하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강하게, 오늘 본문에는 더 강하게, 더 상세하게, 내가 곧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잡혀서 능욕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 뱉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죽일 것이지만 내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고, 두 번째 예고, 세 번째 예고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막 읽어가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밀하게 읽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 예고해도 되는데, 아니면 두 번 정도 예고해도 되는데 꼭 세 번을 예고하신 이유가 뭘까? 그만큼 제자들이 둔감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 다 도망가고, 아니 그렇게 해도 도망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한 배려다. 그러니까 어제 다루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지금 배려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버리면 제자들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어.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배려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가보면
35절 보세요. 얼마나 엉뚱한가를 보세요. 흐름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세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3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 시작. 이르시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엉뚱하고 얼마나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있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선생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 형제거든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고했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엉뚱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잠깐 보시죠. 마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참 기가 막힌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30절 69면 전후에 마가복음 9장 30절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이게 두 번째 예고거든요. 근데 바로 밑에 보세요. 어떻게 했나? 33.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는 거예요. 참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엉뚱하고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육신적인지 몰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뭘 서로 논쟁했냐면 야 우리 가운데 누가 높지? 그런 거.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예고하시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아유 선생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심각하게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인류 구원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고작 하는 게 뭐예요? 야 우리 중에 누가 높은 거야? 야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쟤들을 있기 전에 먼저 가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그리고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생님 영광 받으시거든. 우리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철부지고 얼마나 엉뚱한 제자들의 모습이냐고. 예수님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곧 있으면 고난받고 죽었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너희도 미리 알고 있어라. 그리고 이 제자의 마지막은 부활이야. 너희 중에 고난이 있어도 이겨내야 돼. 그렇게 말씀한 건데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무슨 큰 권세를 얻는 줄 알고 예수님이 권세를 얻을 때에 야 우리가 누가 높지? 또 야고보 요한은 미리 먼저 찾아가 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 보세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구나. 참 어리석고 참 철부지 같고 참 엉뚱하구나.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는 이게 핀트가 안 맞아요. 초점이. 거의 기도의 중심이 나 중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의 기도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중심이 엉뚱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너희가 너희 기도하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기도의 중심은 기도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방향이 항상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도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는데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세 번째 말씀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걸 보면 거의 이 땅의 거예요. 나 중심적이고 이 세상의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구나. 그러실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만 알면요, 나머지는요, 다 그냥 와요. 다 플러스 알파로 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그리고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의 나라가 킹덤 오브 갓이에요. 아까 주기도에서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그겁니다. 바로 그 킹덤이에요. 킹덤. 이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요구,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네, 우리가 나이도 많고 또 신앙 경력도 많은데 야고보와 요한 수준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수준이 나는 안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면 좋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거의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막 몸부림치고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거의 우리 중심, 나 중심이라, 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대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고작 구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영광을 얻으시거든. 나는 우편에, 저 사람은 좌편에. 그러니까 그 뒤에 보세요. 나머지 제자들이요, 화를 내요. 41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러니까 12명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나, 야고보 요한이 더하죠. 사실은 몰래 10명 제쳐놓고 몰래 가서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10명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뭐 남들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우리가 뭐 탁월하게 뭐 믿음이 좋고 영성적이고 나는 하나님 중심이다 그럴지 모르지만 솔직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수준은 거의 야고보와 요한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10명이 그 얘기를 듣고 옆에서 보고 있다가는 깜짝 놀라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나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 나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너희들만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냐? 그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해. 너희들 다 조용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거기 보세요.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바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 종. 그래요. 43절에서는 섬기는 자라고 그랬고 44절에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서로 누가 높은가 논쟁했는데 그런 원리가 아니야. 믿음의 원리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냐? 그러면 사람들을 섬겨. 그리고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에? 신분이 높든 낮든,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재물이 있든 없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 종이란 말은 노예입니다. 노예.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쉴 틈도 없습니다. 종들은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시중을 드는데 쉴 겨를이 없어요. 이거 하고 있다가 또 이거 하라고 그러고 이거 끝나면 이거 하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리고 종은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냐?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희가 정말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을 섬기거나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을 섬기고 내 몸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온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복음 정신입니다. 이게 예수님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멀리가 있는 거예요. 멀리. 야고보와 요한처럼 10명의 제자들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그러고 제자 훈련도 받고 나는 제자요 말을 하지만 어떨 때 보면 꼭 야고보와 요한같이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치 제자들과 같은 수준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합니까? 나는 안 그런데요. 그럼 너무 다행이죠. 그러나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봐도 솔직히 말하면 야고보 요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신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대단한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한 건 착각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그 모습이 야고보와 요한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대단하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자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매일 먹고 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 제자들도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2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더 엉뚱하겠나.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거의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고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조금 조심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우리 생각입니다. 거의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내가 기도 중에 그런 응답을 들었다고. 근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거의 자신의 생각, 저도 그래요. 저도 지나온 날들을 보면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때 응답 주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거의 내 생각이었고 내 감정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대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 우편이냐? 좌편이냐? 이런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뭐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 생각은 이거 같은데 이건가요? 근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 거의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을 하나님 뜻화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뜻화.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면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주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뭐가 하나님의 의도인가?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도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인류 구원의 대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배려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이나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철부지 같은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높은가 논쟁이나 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리석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어쩌면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지만 우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듯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엉뚱한 길로 가면서 열심내는 우리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보폭을 같이 하며 발맞춰가는 겸손하고 성숙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